창립기념주일이 되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또 제가 한 번 더 되새기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의 사명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배경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심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뭐 또 엘리야 뭐 선지자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럽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당시에 각종 많은 그 우상 종교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인 판 신의 신전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저 황제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전들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 거짓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가짜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상이 팽배하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제각기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란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신이요, 그러므로 죽은 신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어디에 세웁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의 이름의 뜻입니다. 페트로스는 바로 반석, 바위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반석, 바위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우리 캐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면 너는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다른 사도들 그리고 여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선포한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처음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제일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복음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최초로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다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 외에 다른 11명의 사도들이 각각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 황제가 당시 그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했을 때 평신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라는 동네로 도시로 쫓겨왔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고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나중에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서 16장. 그러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와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한 자, 분명한 믿음 있는 자, 그 신앙 고백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 이야기고 역사 속의 모든 교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참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요, 그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그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주님의 임재와 기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처음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백성의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불렀는데, 그 총회,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그 모임,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 그 헬라어 이름이 바로 카할입니다. 이 카할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합니다. 교회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관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다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집회를 목적으로 불려나와 모인 집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 공동체입니다. 그 에클레시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서 모은 이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회, 카할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에클레시아는 일 있을 때마다 왕에 의해서 불림받아서 모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사라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교회인 이 에클레시아는요,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 에클레시아는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빈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집회요,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공동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선언한 구절인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이미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구원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얼마나 급박성이 있고 비장감이 들어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지정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부름을 받아 모인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임 그 자체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 에클레시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고 에베소 3장 21절에 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성도들이 그 교회 에클레시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에클레시아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에클레시아는 주님의 임재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이다. 그 공동체가 크든 작든 화려한 건물에서 모이든 조그만 골방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죽음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국봉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음부란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말인데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은 하데스로 갑니다. 믿는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나중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모두 다 살아나서 믿지 않는 그 영혼과 육은 다시 합쳐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믿는 사람, 그 영혼이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영혼이 다시 육체와 결합돼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람은 죽음의 권세의 그늘 가운데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꼭 육신적인 죽음만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에 대한 형벌은 그 값은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망도 있지만은 영적인 사망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도 영원히 하나님과의 분리되어 사는 것. 그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꽃이 원나무에서 꽃 꺼져 나와서 따로 사는 것 같습니다. 얼마 동안은 살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말라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불에 던져져 버릴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져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육신도 죽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의 상태, 죽음의 상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인 이 교회는 사망, 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을 무기로 휘두르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로 인한 사망에 대한 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은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없이 한다는 말은 쓸모없이 만든다는 말입니다.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기계가 있는데 고장나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칼이 있더라도 너무나 무뎌지면 칼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기껏해야 겁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습니다. 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를 완전히 올가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푼다는 헬라어 단어와 마태복음 18장 8절의 푼다의 헬라어의 단어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푼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권세도 함께 기도함으로 부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거룩한 능력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권세가 있는 곳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자는 영적으로 사단의 속박에 묶여져 있는 자이고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은 사단의 숙박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임재가 있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는 마지막 때 이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사람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만나서 만들어서 세운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 특별한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았다는 말을 영생을 얻는다, 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열쇠는 헬라어 원문에는 열쇠들입니다. 복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전하잖아요. 여러 말씀으로, 한 개 말씀만 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란 사단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복음, 하나님 말씀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권세를 교회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고 맨다는 것은 천국 문의 열쇠를 사용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권세가 따를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쇠를 열면은 하늘에서 열리고 또 닫으면 닫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문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이미 매여져 있을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 이미 풀려져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하신 복음 증거, 그것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뜻에 순종하면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게 막 아름답게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닥친다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 나타남을 종종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 위의 밤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시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과 기사들은 모두 복음 증거와 성경을 보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세를 통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증인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요, 구약의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고 스가랴 4장에 그 다음에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그리고 물론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거센 대적들의 반발과 이 공격이 이 두 증인 그 교회에 있지만은 그들은 꿋꿋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두 증인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복음을 증거할 동안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는, 일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시대, 굉장히 반발과 반대가 거친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시대, 사단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시대 때와 같이 사단의 강력한 저항이 있는 때가 마지막 때, 교회 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 때,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당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재건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모세 하나님 백성을 애굽 종된 데서 이끌어 나올 때에 바로가 수시를 보내줬습니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열 번이나 변개하고 마지막 10번째에 그냥 보내줬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사단의 강력한 그 반대가 있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악한 왕인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과 그리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이끄셨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의 제물들을 채우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마지막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단의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한다 하면 고난도 있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끄러움도 때로는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참 증인 교회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모세와 엘리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러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과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힘듦을 무릅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공동체이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번젤리컬 프리 처치에서 준 목사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라이센스를 조그맣게 명함같이 이렇게 축소한 그것을 제가 라이센스 받을 때 같이 보내줬습니다. 그건 제가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그 말이 뭡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목욕하는 합법적인 권세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단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극복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권세를, 그 라이센스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인 공동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이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